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첫 번째 사제이셨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되셨지만 신부님은 사제로서의 삶을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시고 결국 붙잡히시어 순교하셨습니다. 그것도 26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중국에 있는 주교님께 보낸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가지고 상륙한 뒤에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가하다가 관가로 압송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묻기를 네가 천주교인이냐?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어찌하여 네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임으로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나에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주리를 틀고서 관장이 또 말하기를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리를 알려거든 들어보십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신 이유 착한 이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는 관장과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부님께서는 온갖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관리들에게 천주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면 그 후에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잡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또한 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배교한 2사람과 함께 옥에 가두는데 저의 손과 발과 목과 허리를 어떻게나 몹시 결박하였던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경꾼들이 둘러쌌기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밤이 이슥토록 저들에게 교회의 도리를 설명하였더니 그들은 흥미있게 듣고 나서 나라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자기들도 봉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죽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꽁꽁 묶여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둘러선 구경꾼들에게 밤새도록 교리를 설명해 주셨다는 말에서 정말 참된 사제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다시 편지를 보면 1839년 박해 때 배교자는 조선 소년 3명이 서양말을 배우러 마카오로 떠났음을 고발하였을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잡힌 교우들이 벌써 제가 누구라는 것을 실토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저의 신분을 감출 수 없음을 짐작하고 관장에게 나는 그 소년 셋 중에 하나인 김안드레아라고 자백하는 동시에 고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고생하였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관장과 구경꾼들도 가련한 소년이여 어려서부터 허다한 고생을 많이 당하였구나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에 등장하는 조선 소년 3명은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입니다. 3분은 함께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 와중에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먼저 사제품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2번째 신부님이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6살에 다른 2분과 중국으로 떠나셔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국 땅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지 듣고 있던 관장과 구경꾼들마저 그 고생 이야기에 가련한 마음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제가 되기 위한 10년의 세월이 참으로 힘겨운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서 10년 공부를 하셨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겨운 고생 끝에 겨우 사제가 되셨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붙잡히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신부님의 편지를 보면 붙잡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면 그 후로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배교하기를 독촉하기에 임금 위에 또 천주께서 계시어 당신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그를 배반함은 큰 죄악이라 임금의 명령이라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교우들을 대라고 위협하기에 우리에게는 애덕의 의무도 있고 천주께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까닭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주교님께 저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부탁드리옵니다. 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나보았을 뿐 또다시 홀연 잃고 말았으니 주교님께 간절히 바라건대 슬픔에 잠긴 저의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는 진심으로 주교님 발 아래 엎드려 저의 사랑하올 아버지요 공경하올 주교님께 마지막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천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신부님은 참수형을 당하시고 순교를 하십니다. 신부님의 이 노력과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날 이 땅에 5,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낳았습니다. 신부님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미사 중에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